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8장 지식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신앙생활하면서 두 가지 문제에 늘 봉착하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한 가지는 구원받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한 가지는 구원의 문제는 아니지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자유를 포함한 문제들이 있더라라는 사실이죠. 예를 들면 구원을 받으려면 회개하고 예수 믿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꼭 해야 되는 문제이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애매한 문제들이 또한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는데 술자리 회식이 있다고 했을 때 거기에 가는 것이 나을 것인가 안 가는 게 나은 것인가, 처음부터 쐐기를 박아서 무조건 술 안 먹는다 선언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소주잔에 사이다라도 받아서 그 사람들과 친해지고 분위기는 맞춰줄 것인가 등등의 이러한 경우에 애매한 경우들이 많죠. 거기에다가 그 회식 자리에 또 나에게 신앙적인 조언을 하는 크리스천이 앉아있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부터 복잡한 선택의 문제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제 또한 마찬가지인데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것은 구원의 직접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또한 무엇에 중점을 두고 행동할 것인가, 먹게 되면 어떤 의미로 먹는 것이고 먹지 않는다면 또 왜 먹지 않는가,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것이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는데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헬라파인 그리스도인 사이에서 이것에 대한 생각이 너무나 달랐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것을 먹으면 믿음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반해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먹는 게 무엇이 그렇게 대수냐, 그렇게 따지면 무엇을 먹을 수 있겠냐 하면서 가볍게 생각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8장은 표면적으로는 우상의 제물에 대한 이야기 같지만 내면적인 주제는 다른 내용입니다. 그 우상의 제물을 먹고 안 먹는 문제가 지식이냐 사랑이냐라고 하는 포커스에 맞춰서 편지를 쓰고 있더라. 그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참된 지식은 아가페와 연결된다라는 사실입니다. 1절,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라고 시작하죠.
고린도 교회 안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하는가 아니면 먹으면 안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된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편지의 내용을 봐서 알겠지만 바울은 먹어라 아니면 먹지 말아라 이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대답과도 비슷하죠. 이것이 가이사의 것입니까? 아니면 아닙니까? 그럴 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하죠. 이분법적으로 대답하지 않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작과 동시에 뭐라고 하는가?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너희는 이미 우상의 제물의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될지를 알고 있다. 너희는 정말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너희 파의 생각과 주장에 힘을 실을 만한 대답을 듣기 위해서 묻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미 복음에 대한 지식이 있는데 유대파 쪽에서는 먹지 말라고 대답해 주기를 바랬고 헬라파 쪽에서는 무조건 먹어라 이렇게 대답해 주면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지금 포커스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냐 안 먹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보기에는 고린도 교회는 지식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지식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지식이 넘쳐서 문제가 되는 케이스이기 때문이었죠. 물론 분별을 잘해야 되겠지만 갈라디아 교회처럼 복음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경우에는 편지의 많은 면을 할애해서 복음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설명해야 했고 사도 바울의 모든 지식과 지혜를 동원해서 복음의 정수인 갈라디아서와 로마서까지 기록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식이 부족해서 알려줘야 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지금 고린도 교회와 같은 그와는 반대되는 경우들이 또한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이어서 보니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라고 기록합니다. 바울이 분별하고 있는 것은 고린도의 큰 문제가 분열과 분쟁과 음행과 소송의 문제, 우상숭배와 우상의 제물의 문제 그 자체가 아니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음행의 문제를 짚어 넘어가면서도 너희가 통한이 여기지 않는 교만에 대해서 바울은 짚고 넘어갔었습니다. 오늘도 우상의 제물을 이야기하면서 또다시 교만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너희는 지금 팔을 나눠서 사람 앞에서 교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상태를 망각하고 죄에 대해서 통한이 여길 수 없는 교만에 빠져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이 이야기하는 교만은 말을 잘하거나 지금 자기 팔을 자랑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고 미워하는 죄를 가볍게 생각하면서 스스로 괜찮다, 스스로 믿음이 좋다, 안심하고 있는 그런 진짜 교만에 빠져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교만한데 사람 앞에서는 더할 나위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너희의 지식은 스스로 죄를 보지 못하게 눈을 멀게 했으며 그것이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도 방만하게 여기는 상태로 만들었다. 그 한 가지 죄악에서 모든 죄악의 현상들과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는가? 이어서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여기에 나오는 사랑은 아가페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사람과 사람 간에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나타내신 사랑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입니다. 실제로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아가페의 사랑이 불가능하죠. 사람은 사랑을 지을 수도 만들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나오는 사랑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너희에게는 아가페를 가능케 할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참 지식은 아가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은혜와 연결되어지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는가? 덕을 세우는데 덕을 세우다의 오이코도메이라는 단어는 건축을 하다라는 뜻인데 아가페가 가능해질 때 그때에 교회를 세우는 힘을 얻게 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 여기서는 덕은
사람이 보기에 본이 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행위를 해서 덕이 되고 어떤 행위를 안 해서 덕이 안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뜻은 하나됨으로 세워지는 덕을 말하는 단어라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은혜가 부어지게 될 때 교회는 서로 사랑하게 되고 하나됨의 덕으로 세워지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지식, 말씀의 지식은 두 가지를 보게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는 교만으로 가지 않도록 내 죄를 보게 만들어주고, 또 다른 한 가지는 나 같은 죄인도 품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만들게 됩니다. 내 죄가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큰 것을 깨닫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는가? 은혜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이 둘이 따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동시적으로 보여지게 된다. 내 죄가 보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내 삶에 행하고 계신 구원의 역사가 보이게 되면서 내 죄악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 3절에 누구든지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지식은 나 자신을 드러내고 자꾸 사람을 주목하게 만듭니다. 누가 더 지식을 많이 가졌는가? 누가 더 잘하고 있는가? 그런데 살리는 지식, 참 지식은 들으면 들을수록 나의 무지와 나의 죄를 발견하게 하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아는 것이 아는 게 아니었음을 알게 됩니다. 말씀을 들을수록 질긴 죄인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임을 알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더라. 이것이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게 되는 현상이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바리새인과 같이 나의 말씀의 지식으로 사람 앞에 드러내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죠. 말씀에 대한 지식을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냐? 세상 학문으로 지식과 학문을 가르치는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죄를 알게 해주는 말씀을 깨닫게 하는 공동체, 좋은 공동체이죠. 하나님께서 나같이 죄 많고 부족한 자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며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것을 깨닫게 하는 교회, 좋은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에 가장 큰 문제가 나타날 때는 어떤 현상이 나타날 때인가? 어떤 표면적인 문제나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아가페의 은혜가 떨어질 때부터 큰 문제가 생겨나게 되더라. 그때부터 분열이 일어나고 은혜가 없는 그 순간부터 판단과 정죄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은혜가 떨어진 교회, 아가페가 없는 공동체 얼마나 삭막합니까? 그때부터 저 사람이 어떻게 하나 사람의 행동에만 주목하게 되겠죠. 사람을 주목하는 지식이 넘쳐나고 저 사람이 저 행위를 했나 안 했나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행동을 신앙적인 할례로 삼아놓고 저거 아니면 믿음도 아니다, 덕이 된다 안 된다 평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아가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나 같은 사람도 품어주시는 것을 깨달았으니 나도 당신을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나도 부족한 죄인이지만 품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넘쳐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될 때 교회가 견고해지고 튼튼해지는 일이 오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이것이 아가페의 덕이고 은혜의 하나됨이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영혼 구원과 이웃 사랑까지도 가능해지는 일이 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아가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이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상의 재물을 먹고 안 먹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수준에 따라 그것이 걸리지 않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4절부터 6절까지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이 믿는 자에게는 어떠한 해도 끼칠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을 믿기 때문에
영향을 끼칠 수 없다라고 말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고린도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이름도 종류도 각기 다른 물질의 신, 명예의 신, 외모의 신, 능력의 신, 각자가 원하는 것을 관장하는 신을 믿고 그 신에게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바울은 뭐라고 하냐? 이 땅에 수많은 신들이 있지만, 수많은 우상들이 있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들이고 하나님의 된 신들일 뿐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상의 실제가 무엇인지를 지금 알려주고 있더라. 그런데 우상과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주의할 점에 대해서 몇 가지 언급을 하기 시작하죠. 7절부터 나오고 있는데 7절에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 있고 확실한 자들에게는 이런 복음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한 지식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약한 자들에게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으로 이어지는가? 이어서 나오는데 어떤 이들에게는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진다. 이게 무슨 뜻인지는 9절과 이어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여기에 어떤 믿음이 약한 자들이 있는데 두 부류의 종류가 있었습니다. 한쪽은 유대파 쪽의 사람들인데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라는 것을 의식하면서 이것이 어떠한 영적인 현상이나 해를 끼칠까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가 나오는데 그것을 생각하는 것도 먹는 것도 꺼림칙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서두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 제물이 해를 끼칠 수 없다라는 이야기로 먼저 시작한 이유가 이 부류를 염두하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 부류도 있었습니다. 반대는 헬라파 쪽 사람인데 원래도 우상과 친근하게 살아왔고 우상의 제물도 너무나 익숙하게 먹어왔던 사람인지라 이 사람은 음식 자체는 문제가 안 됐지만 다시 우상을 가까이 하는 삶으로 돌아가는 경우들도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이런 경우에는 양심이 무뎌지고 다시 더러워질 수 있음을 경계하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 중에서 다시 양심이 더러워지면서 믿음이 무너지든지 아니면 그 음식을 먹는 거 보면서 혼자 스스로 걸려 넘어지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음식 자체는 문제가 아니지만 그것을 조심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보는 음식은 어떠한가? 8절에 나오고 있죠.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러니 먹는 것 자체가 아니면 먹지 않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유대파 사람을 보고 품는 것이 낫고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헬라파 사람을 받아주는 것이 오히려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신앙의 기준이 되어서 믿음이 좋다 나쁘다 아니면 그것을 잘 산다 잘 살지 못한다 이렇게 서로 싸우고 분열할 문제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만약 바울이 베드로와 같이 신앙이 성숙하고 이 고린도 교인들을 직접 대면했다면 안디옥에서처럼 책망을 하고 이런 할례에 대한 기준처럼 그것을 적극적으로 무너뜨렸겠지만 지금 바울은 에베소에서 편지하고 있고 또한 이 고린도 교인들이 신앙이 어리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같이 믿음이 좋은 자들에게 조심하라는 처방을 한 것뿐이더라라는 것이죠. 율법과 같은 신앙의 기준이 되어서 이것을 좋다 나쁘다 꺼림칙하게 여기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걸림이 되지 않도록 도우는 것이 중요하고 또다시 우상의 문화에 젖어들고 빠져들 자들에게는 도리어 그것을 먹지 않도록
해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동체에서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상을 먹고 안 먹고의 문제처럼 우리 공동체 안에서 신앙의 기준이 되는 어떠한 기준이 있는가? 마치 할례처럼 이것을 받으면 신앙이 좋고 이것을 안 받으면 신앙이 안 좋고 우상의 제목을 먹으면 또한 신앙이 좋고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으면 신앙이 안 좋다. 이것이 구원의 문제가 아님에도 이러한 것들이 걸림이 되는 기준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그런 것이 있을 때 그런 것은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리더자인 한 사람에서부터 출발하게 된다는 것을 봐야 됩니다. 베드로 속에 율법의 기준에 할례가 있으니 안디옥 교인들과 식탁 교제를 하다 그 자리에 뛰쳐나왔을 때 다른 유대인과 이방인의 사도인 바나바까지 뛰쳐나오므로 안디옥 교인들이 실족하게 되는 것처럼 이러한 부분이 어떻게 흘러내려오는가. 믿음 있는 자들에게는 걸림이 안 되게 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또한 걸리지 않게 하도록 믿음으로 끌어주고 도와줄 수 있어야 된다. 이러한 예민한 부분을 우리는 분별해야 되더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이어서 마지막 세 번째가 우상의 집에 앉아 재물을 먹는 것을 보이므로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전이시키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지식이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만약 고린도 교인 중에 믿음 좋은 사람이 있는데 자신은 아무렇지 않다고 하면서 우상의 집에 대놓고 앉아 우상의 재물을 먹으면 어떤 일이 생긴다고 합니까? 아, 저렇게 해도 되는 거구나. 우상의 집에 가는 것도 자연스러워지고 거기서 재물 먹는 것이 마치 전염이 되듯이 모두가 그렇게 행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문제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11절에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믿음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우상의 재물을 먹은 것이 스스로에게 문제가 생기지 않았지만 2차, 3차에 어려움이 생기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 믿음 약한 사람이 다시 우상에게 돌아갈 수 있고 그 우상의 문화가 원래도 편안했는데 잠시 예수 믿고 떠났다가 이제 믿음에 파선하게 되면서 그 우상에게 돌아가는 일을 책임을 질 수 있겠냐라는 문제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급기야 어떤 일까지 있는가. 12절에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왜 죄인가? 그것은 또 다시 죄를 못 보고 자만으로 빠지는 상태로 가기 때문입니다. 양심이 화인맞게 하므로 우상의 집에 있어도 괜찮다, 안전하다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만약에 그렇게 할 것이라면 자신은 먹을 수 있음에도 그것을 먹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로 오늘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이번 한가위 추석 때에 이와 비슷한 일이 한 가지 있었는데 공동체 지체 중에서 한 지체가 친척들과 오랜만에 반가워서 술자리 모임을 갖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물론 자신은 술을 마신 것은 아니고 잔에다가 물을 부어서 함께 분위기만 맞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SNS에 술병을 두고 건배하는 영상으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지체는 신앙적인 영향력이 있는 지체라 제가 그렇게 올린 영상을 보고는 이것이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것 같다, 내리면 좋겠다라는 처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 자신은 조금 억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잔에다가 물을 담아서 건배한 것뿐인데 그래서 괜찮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누가 물잔을 들었는지 누가 술잔을 들었는지 알 수 없을 뿐더러 사람들에게 신앙이 있어도 그리고 말씀 묵상에도 술자리에 가도 되고 술도 마셔도 괜찮겠구나라는 생각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제가 이야기를 해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억울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인정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나도 죄인이라 이것을 정죄하거나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넘어짐이 되고 영향력이 되기 때문에 말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정말 이런 부분이 우상의 제물과 딱 맞는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랜만에 추석에 가족들을 만나고 얼마나 반가운 마음이 있겠습니까? 또 그 자리에서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것도 좋은 일이죠. 그러나 우리의 자유가 또 다른 사람에게는 어떠한 부정적인 영향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하여서 우리에게 아가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러한 세밀한 부분들을 분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세계비전 공동체가 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날마다 말씀 묵상하며 내 죄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됨으로 세워집니까? 아니면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 갈라집니까? 내가 아가페의 사랑으로 내려놓아야 할 나의 자유와 권리는 무엇입니까?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전이시킴으로 실족하게 만드는 사건은 무엇인가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헬라파 그리스도인처럼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상이 나를 해치지 못하고 음식은 음식일 뿐이라고 도리어 율법을 가진 사람에게 믿음이 없다고 하는 고린도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바울이 단순히 먹어서 잘 살거나 그것이 믿음 좋은 것이 아니고 안 먹는다고 못 살거나 그것이 믿음이 안 좋은 것이 아니라 아가페의 은혜를 받게 될 때에 하나가 될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말씀으로 교제할 때에 나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공동체가 견고하게 하나됨의 덕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알아갈수록 나의 연약함과 죄성을 보게 해주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함으로 저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알아주는 믿음의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지식을 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아가페의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교만하거나 실족함으로 넘어지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오늘도 은혜와 믿음을 우리 가운데에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